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부터 사도행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죠. 9장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1장부터 8장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팔레스타인 땅의 이야기라면 9장부터는 터키, 유럽으로 나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1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요,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선교하는 것이 1장에서 8장 이야기라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이제 9장 이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인물적으로도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을 베드로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9장부터는 이제 9장에서 회심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9장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9장 이후를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름받는 장면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박해자가 갑자기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거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이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터키 지방인, 지금의 터키 지방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지은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짓고, 또 하나 이름은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지은 겁니다. 마치 우리 토론토 한인 이민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질 때 한국 이름 하나 주고 또 영어 이름도 하나 주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들 이름이, 큰아들이 주원인데 영어 이름은 존이거든요. 또 둘째 아들이 주성인데 영어 이름은 조셉입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J로 돌림자를 만들어 놓고 주원, 존, 주성, 조셉, 이렇게 나임까지 맞춰가지고 아주 머리를 많이 쓴 이름이에요. 아마 사울의 아버지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민자 가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가지 준 거예요. 히브리식의 사울,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 파울로스라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만나서 바울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이름,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불려요. 계속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불리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지만 직장과 학교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만나서 바울 된 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성경이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회심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회심 사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심 이후의 사울의 모습, 이렇게 세 단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만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2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자, 1절을 보시면 여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젊은 시절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그 당시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토에 태어난 2세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전문가가 된 겁니다. 율법 전문가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거대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겁니다. 신학자가 된 겁니다. 자, 젊었을 때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인카운트 했을 겁니다.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기독교인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오직 한 분이 있어 유일신 사상을 강하게 가졌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적인 존재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자기의 진리를 지키고 자기의 종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젊었을 때부터 사울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젊은 청년 사울은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인이 되죠.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체포합니다. 색출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심지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정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 경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무섭고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죠. 특히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원문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Breathing, threat and mur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협,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그 살이로 숨을 쉬고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숨쉬는 공기는 분노, 위협, 공격, 살인, 이런 것으로 바울은 숨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숨쉬며 살게 되고 사랑으로 숨쉬며 살게 되고 생명으로 숨쉬며 살게 된 거죠. 그가 숨쉬는 공기가 이제 예수 만나고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공기로 숨을 쉬십니까? 어떤 공기로 여러분 숨을 쉬세요? 혹시 여러분은 불만으로, 분노로, 불안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그런 공기로 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어떤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늘 숨을 쉬어야 돼요. 감사로 늘 숨을 쉬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텐데 한 주간에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감사로, 성령으로 숨 쉬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요, 숨 쉬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주의 전에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숨을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내쉬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들으실 때 성령, 마음으로 성령을 부르시면서 성령으로 숨을 들이십시오. 성령. 내쉴 때 마음으로 감사. 다시요, 숨을 들이실 때 성령, 내쉴 때 감사. 한 3번 정도 천천히 성령 감사로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 걸 느끼시죠?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 사라지고 성령으로, 감사로 숨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자,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거리는 213km예요. 213km.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면 런던, 온타리오 런던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213km면 한 2시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리가 하루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213km면 거의 일주일간의 여행할 거리라고 볼 수 있는 됩니다. 자, 일주일간의 여행을 하고 이제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그 당시에 큰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 안에 유대인이 무려 4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회당만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은 다메섹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 와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색출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종교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 22장 보면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가 정오였다, 12시였다고 합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죠.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근데 26장,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빛이, 예수님이 비춘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쬐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지금 사울에게 갑자기 쪼인 거예요. 갑자기 사울에게 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사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탄생이 오게 된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태양보다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사울 안에 새로운 생이,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이 혼돈, 카오스, 무질서가 해결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이 공허, 허무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혼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공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삶의 어둠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참빛인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새로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사울을 쓰러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성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곧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호통소리를 통해서, 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은 하나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타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세상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님이시다. 교회를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청소가 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교회 안팎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야, 오랜만에 내가 목욕을 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너희들 덕분에 내가 때를 벗겼구나, 오랜만에 내가 상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깨끗이 하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회사랑 특별연금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주님의 몸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나무와 식물, 모든 것이, 지구 전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지구 전체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시고 낳으시고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재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을 우상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이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깃들여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아버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결국 주님을 학대하고 주님을 못 살게 구는 것이라는 거죠. 인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을 학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학대하는 것은 주님을 학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환경주일인데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당회 안에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6월 첫째 주를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캐네디언 교회들은 Environment Sunday라고 해서 환경주의를 오늘 같이 지키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환경운동하고 환경선교를 해서 다른 교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생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란 몸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더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쓴 사랑은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은 누가 그것을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것을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종은 울리기 전에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이 울릴 때 종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묵혀두면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지고 연주될 때 음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피조 세계를 감탄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로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창조 세계를 돌봅시다. 환경보호를 선교적 사명으로 여기면서 실천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철 같은 그 신념을 가졌던 사울이 이 말씀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신념이, 그의 철학이, 그의 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은 젊었을 때부터 예수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는 자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인류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됐고 믿게 됐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회심 이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다 바뀌어요. 사울이 얼마나 그 이전에는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만만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맞으면서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끌고 갔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강하게 끌고 왔던 사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독립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끌고 가던 사람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강했던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한없이 약해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더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회심한 사울을 이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포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이 사울의 평생을 좌우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야. 이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을 겁니다.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일관된 방향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평생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평생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릇인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이제는 이 그릇 안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그릇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그릇으로 나가야 되죠. 질그릇 같은 내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를 채워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영혼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울이 끌고 가는 사람에서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죠. 강한 사람에서 약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독립적인 사람에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갑자기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니고요, 스피리추얼맨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맨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한없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영원히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이 예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을 주님의 몸처럼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그릇이 나를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릇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